남양주 온누리교회 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 주소지가 구리잖아, 여기가. 그래서 이름을 구리로 바꿔야 되나, 구리 온누리로 바꿔야 되나 늘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다산 신도시에 예배당을 지난 목요일 당의 운영위원회에서 설계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시공사를 정하면 내년 초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바꾸지 않고 남양주 온누리교회로 계속 가도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17년 만에 또 저희가 준비한 설립한 건축한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시간 이곳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이제 예배당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또 사단은 새로운 공격을 또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 되어서 얼마 전에 인천 온누리가 몇 년간의 공사를 잘 마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당 입당한 것처럼 그렇게 2년 내에 공사를 마치고 입당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이 말씀, 이미 토요주일 또 오전에 제 설교를 들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 신앙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무슨 책망을 하겠습니까? 사실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책망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책망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 그것을 교정해 주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로마서만큼이나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의 기수에 섰던 루터는 로마서 주석보다 갈라디아 주석을 더 깊게 많이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것은 이 중세 교회의 그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의 원인을 이 갈라디아에서 찾은 것이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로만 캐톨릭이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신을 로만 캐톨릭이 믿어야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예수님도 믿는다고 말하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도 믿습니다. 십자가를 전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직 십자가만이 아니고 오직 믿음만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성인의 공로, 또 오직 믿음 외에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라는 이런 갈라디아의 가르침이 교회 역사적으로 계속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은 것이 종교개혁이고, 또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들이 왜 이 능력을 잃어버리는가? 왜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일어나는가? 창립 때 성령으로 충만했던 성도들이 왜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기 의와 교만과 다툼과 분열로 얼룩진 교회들이 되어가는가?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창립 때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
하리라는 헌신 속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전부 육체적인 모습만 나타나요. 그래서 육체라는 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타락한 본성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성령을 대적하는 모습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명백하게 죄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범함으로 성령님을 대적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육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육체가 성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헌신으로 포장하고 있으니 겉으로 볼 때는 열심과 헌신인데 속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육체의 본성을 따라 타락한 본성을 따라 섬기는 것이니 그 열매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되고 자기 의와 교만이 되고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바른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을 때 교회는 능력을 반드시 잊어버립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교육받고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며 사인하면 끝나는 정보가 아닙니다. 회원 가입할 때 회원의 선서에 서약하는 그런 규율이 아닙니다. 일평생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늘 우리의 밑바닥 믿음에 깔려 있어야 돼요. 값없이 의롭게 된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의 신앙 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값없이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게 원래 의로운 자처럼 등장하게 되는 타락한 본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못 박아 죽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는데 못 박아 죽은 척만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돌아다니는 거예요. 좀비처럼. 주일 예배 때만 십자가에 잠시 있는 척 하다가 십자가를 버리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 돌아다니니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모습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나만이 살아있는 거죠.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살아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거예요. 육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는 그것이 죄의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보고 목회자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열심히 더 헌신하면서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도 주일 설교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카고 온누리 개척할 때 잠시 제가 유학 생활에 섬겼던 적이 있죠. 그때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모든 걸 다 세팅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열심히 정말 땀을 흘리면서 의자 세팅을 다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오기도 전에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지칠 것 같아서 집사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다들 일찍 오시라 그럴 테니까 같이 하면 금방 하니까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시간을 공지하고 다 오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보다 더 1시간 일찍 와서 혼자 또 다 해놓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가는 거예요, 이게. 땀 흘리면서 성령님을 제안하는 거예요. 자기가 땀 흘려 자기 힘으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공로의식, 잘못된 자기의가 복음의 영광을 가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할 수 있어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조금씩 힘을 나눔으로써, 아니, 자신이 하던 일을 다른 분이 하겠다 그러면 기쁨으로 하시오 그러고 자신은 또 다른 일을 찾아서 부족한 일이 없을까 찾아서 조용히 섬기며 이렇게 섬겨가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내가 하던 일을 다른 분들이 하다니 안 돼 그러고 먼저 와서 다 해버리려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사실 이것은 병입니다, 병. 심각한 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거죠.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8개의 질문을 계속 질문을 던지죠. 당신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육체의 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입니까? 당신들이 많은 고난을 겪고 또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가 과연 율법의 행위가 있음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가장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세요. 언제 내 신앙이 가장 뜨겁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때인가? 놀랍게도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또한 섬긴 것 없고 어떠한 율법의 행위도 선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도리어 값없이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내 신앙이 뜨거웠을 때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한 것이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자꾸 나의 공로와 의로 바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가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중요한 진리를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났거늘 왜 여러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질문 속에 대답이 들어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은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한 강조에 대한 기억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 훨씬 많습니까?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일 거예요. 강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용서했으니 죽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올 수 있다. 그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으로 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내버려둔 우리는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이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 가지 표현으로 소개하죠.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하나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 증언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던 제자들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여러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거를 해석하는 것이 사도행 2장 33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당신들이 불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고, 그 예수님이, 높임받은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다. 그 약속이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을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높임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단절시켜 버렸어요. 말씀도 편식을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이것을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십자가를 아직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은 뒤집어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높임 받으신 후에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 우리의 동일한 육신의 생명으로 성육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죽음이 아니라 실제 육체의 생명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믿음인 거예요.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민족으로부터 부르셔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또 자녀를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조차 없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믿음은 거의 이끌려 간 겁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힌트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죽은 겁니다. 형제 먼저 죽는 죽음. 이 가정에 찾아온 죽음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부르시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사람은 사랑하는 관계에 있던 사람의 죽음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떠밀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간 것이에요. 그 믿음은 불완전했기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렀죠. 아버지가 어쩌면 그 곳에 머물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후 다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또 하란에 정착할 때도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집요하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받아들였지만 창세기 15장의 단계에서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자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다메섹에서 길러온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이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니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또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처음으로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죽음에 넘기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부활을 믿은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높임을 받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변화될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생명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들어맞을까요? 제가 끼워 맞춘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비유와 같다 말했어요. 구약의 이 아브라함의 삶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그 믿음의 법칙, 원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비유로 그 삶을 사용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연합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는 죽음임을 믿는 믿음에 그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삶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꼭 자신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율법적이 되고 또 인간의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 중세교회처럼 된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다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두 개의 신앙의 기둥이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예로 들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모세 율법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침투된 이 거짓된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건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믿음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랍게 우리 안에 오순절 사도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흘러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 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일하려는 게 생기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본성을 따라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될 때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더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지난 17년 동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교회가 시작될 때의 감격, 헌신, 눈물, 성령의 감동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